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다같이요 한 말도 너희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을 본문으로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며 시비하는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사독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독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독은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개인들은 누구냐? 그들은 제사장 직분 가진 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성전 제사와 예배를 주관하였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지죠. 이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바톤 터치하여서 그 다음에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몰려오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의도가 그리고 전제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부를 안 하거나 몰라서 문제가 답을 못 찾는 것보다는 성급하게 문제를 읽지 않고 이건 묻구나 싶어서 그러면서 답을 정하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와 달라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 문제 속에 이미 그 생각과 의도와 답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10계명 중에는 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고 보다 못하고 이것 안 지킨다고 위해서 그렇게 덜 주님 앞에 책망받을 아주 낮은 그러한 계명이 있다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보다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을 잘 지키면 더 큰 공로를 인정받고 반면에 이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령이란 것이 뭘까요? 강령은 정당이라든지 작은 어떠한 사회기관과 단체를 만들 때 그 단체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과 내용을 담은 원리 원칙이랄까요? 바로 그것을 강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도 강령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 프린시플이라든지 이러한 의미의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강령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은 맞는데 덜 와닿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즉 이 두 계명에서 벗어나거나 떨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능력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율법의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경고를 따라 자신의 삶을 지키며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 순종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빠진 채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된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계명이란 것입니다. 그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삶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불법과 모든 부정한 것에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분리시키며 거룩과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바로 결사체가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613개로 분류하고 그것을 또한 세부적으로 각 말씀당 적용 내용을 또한 10개에서 20개, 어떤 거는 30개씩 세부적으로 나누면서 이렇게 지켜야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 있다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적용과 규정들을 따로 만들어 그렇게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살피곤 했었습니다. 이들처럼 경건해 보이고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거듭거듭 지적하듯이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남들보다 더 살았을 때 나는 의롭다는 자기 의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은 빠지고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출발점과 열매가 완전히 다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 my God, my Lord, 나의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느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닌지를 말씀의 글로 한번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미움과 불편함이 있다면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주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미워한 것,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주님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맛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진정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진솔한 퍼스널 컴패션, 개인적인 고백. 주님,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 이러한 개인적인 그리고 깊이 있는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하고 삶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했던 질문, 어느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우리 예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이 두 계명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없이 우리가 내는 그 열심과 충성이 만일 그 두 가지가 빠져버린다면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마다 과연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빚으시고 예수님께서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이 두 질문에 대한 확답을 얻고서 저희들 바로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서 정말 내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온 힘을 다 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개인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말 뜨겁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